네, 저는 지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경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배우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고 결단하고 이것을 또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같이 고민하고 또 이미 그런 길을 꾸준히 가고 있는 분들의 또 내용도 같이 듣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일 제가 거기서 가장 거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만 하고 성도들만 열심히 시켜갖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목회자가 영혼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교회 일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돌보고 회심시키고 구원받아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우리 목회자들부터가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나누고 또 도전받으며 또 그 시간을 또 은혜롭게 지내고 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하고 또 얘기 나누는 가운데 참 보면 어렵지 않은 목회자가 없어요. 다들 힘든 일이 있고 아픈 게 있고 스트레스 받은 게 있고 또 번아웃 돼 있다가 정말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분들도 있고 다 주님이 좋아서 예수님 만나고 행복해서 이 길을 가겠다고 헌신해서 다 목회의 길을 가는데 안 힘들다고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교회는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만 안 변한 사람들도 있고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은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깨져 있는 또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목회자들이 또 그런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서 주의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많은 근심이 있고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은혜와 영광 또 그의 부르심 안에서 이 길을 우리가 힘있게 가자고 우리가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귀한 시간을 또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적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각자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각자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선하게 이 땅을 지으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고 떨어졌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이 깨져 있고 세상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우리 이 땅을 탈출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깨진 세상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아서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불완전함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것과 그 능력을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만 우리가 보면
문제밖에 안 보여요. 교회도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은 거죠. 저도 불완전하고 여러분도 불완전하고, 예수님은 믿지만 저도 미성숙하고 여러분들도 미성숙하고, 목회자가 되었어도 그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 안에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됐어도 해결되지 않은 인격적인 미완성의 문제들이 있고, 가정 안에 문제들이 있고, 차마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실망이 있고, 사람에게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뭐 여러 가지 실망과 문제들 때문에 아픔들이 있겠지만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문제들을 다 고쳐가지고 이 땅을 유토피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올 때까지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는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믿는 자들에게도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교회 안에도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없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속한 교회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교회 안에도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과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셨지만 그 땅 가운데 문제 많았잖아요. 예수님 12명 제자 불렀는데 한 명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진리를 선포한다고 한들 우리가 다 지지받는 것 아니고 우리가 다 박수받는 것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진리보다는 세상의 말들, 진리가 아닌 진리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진리를 붙잡고 나갈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산다. 그런데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넘어지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죠. 번아웃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번아웃 될 수 있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왜 이렇게 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그런 번아웃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맡은 일들 잘 감당하고 정말 주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깨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깨져 있는 세상이고 이 땅 가운데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능력을 누리는 만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면서 나갈 때에 마음에 여러분이 새게 되실 것은 뭐냐면, 이 땅은 깨져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이 제도가 개선돼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증명이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면서 완전히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임하고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운 문제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운 문제인데 나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문제, 어떤 사람들은 경제 문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 붙들고 기도해서 해결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문제없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문제없는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문제를 달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면 문제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숙하게도 되고 뛰어넘는 능력을 얻게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와 다른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에게서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상대적이고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상대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완전한 절대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똑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온전히 임하기가 어렵겠죠.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응답을 이미 갖고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상대적이지만 주님의 응답은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또 마태복음 21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퀴즈 나갑니다. 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구하면.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다른 게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각자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문제와 기도의 내용은 다르지만 상대적이지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도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이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 믿음만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태산을 옮기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은 겨자씨만한, 밀알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나는 믿음이 연약해도 주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느냐, 얼마나 굳게 믿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 당시에는 가능할 것 같지만 지금 21세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십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간혹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간의 틀 안에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옛날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의 틀 안에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에게는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지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만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나실 때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기도 시간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도를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길 바라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왕이에요. 왕인데, 궁전에 있어야 될 왕인데 그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올라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머리는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수치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울면서 맨발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맨발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만큼 이 다윗의 마음이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따라가는 백성들도 똑같이 머리를 감싸고 그리고 울면서 그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런 상황이냐? 한 나라의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이 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냐면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 그의 아버지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상황을 알고 미리 도망쳐 나온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던 그런 부하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같이 모반했어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모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비참하고 비통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됐는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마음에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자신의 부하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 압살롬에게 딱 붙어가지고서 다윗의 뒤통수를 친 거예요. 뉴스들을 통해서도 보고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 가까운 지인한테 사기당하고 또 뒤통수 맞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거는 금전적인 손실만이 아니라 그 완전히 그 심정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 이제 나오는 거를 보게 되는데 TV에서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 옛날에 유명했던 분들, 근데 그런 분들 어떻게 살고 있나 보면은 많은 경우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또 뒤통수 맞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특히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 또 음악하는 사람들, 순진하게 자기 것만 잘하던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기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 때 우르르 붙어가지고 도와주던 사람들이 다 그 돈 가지고 사기치고 뒤통수 치는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예요. 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유진박이라는 친구 있죠. 그 친구에게 여러 번 뉴스 나왔잖아요. 그렇게 천재적인 능력을, 음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매니저에게 매맞고 돈 다 뜯기고 그런 사기를 당해서 정말 엄청 고생하고 그게 뉴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또 돕는다고 또 후원해주고 또 그를 또 돕겠다는 사람이 또 매니저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매니저한테 또 당해, 다른 매니저한테 돕겠다고 온 사람한테 또 당해가지고 또 그런 고통당하는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들한테 뒤통수 맞고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신하한테 뒤통수를 맞고 아들과 지금 그 신하가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궁전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에 올라가면서 이 소식을 듣고서 지금 궁전은 이 압살롬과 무리가 차지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피난길에 걸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임금님, 아히도벨이 그렇게 임금님 따르고 임금님께 충성한다고 그러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저 궁전에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중얼중얼 하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히도벨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통 이런 이제 삼국지나 이런 데도 보면 왕 옆에는 모사가 있잖아요. 모사. 전략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압살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 정도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또 이와 같이 말하였다.
부디 내가 12,000명을 뽑아서 출동하여 오늘 밤으로 당장 다윗을 뒤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가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내가 그를 덮쳐서 겁에 질리게 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달아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왕만을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온 백성을 다시 임금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백성이 그렇게 임금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노리시는 목숨도 오직 한 사람의 목숨입니다. 나머지 백성은 안전할 것입니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이 말을 옳게 여겼다. 압살롬만이 아니라 아히도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에게 얘기한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 군사 2,000명 출동해서 오늘 밤에 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 도망갈 것이고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백성들은 자연히 왕에게로, 압살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후세라는 또 다른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후세는 다윗 편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같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막으면서 나를 위해서 거기 있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다윗을 돕는 마음인데 이 상황을 지혜롭게 그 상황을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후세가 제안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임금님에게로 불러 모아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을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들이닥쳐서 마치 온 땅에 내리는 이슬처럼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물론이려니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성읍으로 물러나면 온 이스라엘이 굵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동여매어 계곡 아래로 끌어내려서 성이 서 있던 언덕에 돌멩이 하나도 찾아볼 수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키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 지금 후세는 전혀 다른 제안을 했어요. 전면전으로 가야 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국에서 백성들, 이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밤에 이슬이 내리듯이 전면전으로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백성들까지 다 죽입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들을 다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성읍에 도망갔든지 재밌는 제안인데 굵은 밧줄로 그 성읍을 묶어가지고서 끌어당겨서 계곡 아래로 떨어뜨려가지고 성읍을 완전히 파괴해버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적으로 너무 좀 어이없는 그런 제안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 거보다 더 좋다라고 다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이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후세는 이 제안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지금 후세 때문에 다윗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4절에서 누가 봐도 이것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은 것인데 객관적인 것인데 그대로 됐다면 다윗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생명을 잃을 위기 가운데 가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후세에게로 옮겨가서 그 말을 더 좋게 여기게 해가지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앞에서 산에서 올라가면서 울면서 맨발로 머리를 가리며 비참한 모습으로 중얼거리듯이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제단의 앞에 가서 그렇게 특별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작정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일천번째 쌓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도망치는 그 현장 속에서 그냥 혼잣말하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건 다 역사적인 상황들이고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예요? 이럴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예 압살롬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주셨어야죠. 아히도벨이 그렇게 거기에 붙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야죠.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지 않도록, 비참한 상황 속에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어야죠. 그런 문제가 없게 해주셨어야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악한 일들과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할 때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에 그 문제가 없어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당장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지금 궁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당연히 모르잖아요. 중얼중얼 기도는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들어진 건지 응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후세가 사람을 보내든지 본인이 와서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들으면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겠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것이 가정 안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든지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부르짖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스케줄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시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응답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편의 선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고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각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 연약하니까요. 기도 드릴 때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어려우면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시험에 들다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가는 상황을 내버려 두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는 일들까지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통계 자료로 통해서는 15,000개가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환의 시기, 전환의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역사가 있고 우리는 그 뜻을 알아야 되고 더욱 더 열심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하나 내 뜻대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즉시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고 다윗의 왕권을 붙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깨지도록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나오셨을 수 있는데 우리는 부족하다고 앞에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엎어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능력을 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힘든 일들, 어려운 사람들, 믿음 없는 가족들, 아픈 가족들, 왜 나에게는 이런 사람들을 맡기셨을까? 내 이런 사람들 없으면 더 크게 하나님께 역사하고 봉사할 텐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대하는 것이 다른 더 큰 사역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중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오히려 내 삶 가운데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여러분이 끌어안고서 기도하고 나가실 때 그것을 감당해내실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오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